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469페이지 4장 전체 말씀인데요,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들을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또 여러 명의 사람이 죽는데요, 이렇게 이제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제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영적이라는 말은 이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이다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가 주는 단어 뜻이 이 단어를 이제 정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여러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적이다 이러면은 뭔가 우리 실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것을 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적이다 그러면 또 하여튼 그런 어떤 이런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이런 삶을 초월한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영적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영적이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세상의 어떤 질서, 이것을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런 이 생겨나는 이런 세상 풍속,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의 지배 가운데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세상의 지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세상 세계의 영적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이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어떤 그 세계를 이제 우리가 또 영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 세상에 이런 계속 바뀌는 이런 정권이 바뀌는 이런 한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영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그래, 영적으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우리의 옛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져서 십자가와 함께 죽는 옛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펴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옛 사람이구나. 그래서 옛 사람이,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어떤 추상적이나 감정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는 사람들도 왜 죽는지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길을 이렇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길이고 빛으로 사는 길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빛으로 산다, 주님을 따라 산다, 십자가의 길을 가자, 이렇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뭐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내가 죽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인가, 그런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4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마하나임 정부의 지금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죠?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이제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의 왕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우리에게는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제 왕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죠? 달라야 되는데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쪽에 있는 그 11지파, 유다 지파를 이렇게 제외한 11지파의 왕입니다. 바로 사울의 왕손이 지금 사울 왕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 왕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죽은,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지요. 그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지나간 얘기니까요. 일단 오늘 얘기에 집중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 왕가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보셋도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후손, 사울의 아들로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이 이스보셋은 사실은 그 아브넬 장군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장군이, 그냥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이스보셋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이 죽자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요, 그를 왕조를 계속 세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영웅이지요. 그죠? 아주 훌륭하다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넬 같은 사람이 되려고 자식들을 교육 이렇게 공부 막 시키는 것도 아브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아브넬처럼 훌륭한 사람,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죽습니다. 그죠?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온갖 권세는 다 누리다가 다윗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나라는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나라를 들고 지금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협상해서 지금 강성한 다윗의 나라에서 2인자가 되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협상을 하다가 어쨌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함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의 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맥이 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야만 어떤 경우에서도 손에 맥이 풀리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그 왕과 어떤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뭐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런 걸 믿고 살게 되면은 그것이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아브넬이 죽게 되면은 그냥 삶에 살아갈 의미도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믿고 사는 이런 내 그 삶의 방향은 오늘도 정리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이 아브넬을 믿고 사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넬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스보셋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암흑입니다. 그죠?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그래서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필요 없다, 하찮게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보셋에게는요, 아브넬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냥 이스보셋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놀란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있을 때는 그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권세를 부려도 이스보셋이 찍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말로 지금 찍소리 못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아브넬의 정체입니다. 나를 도와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 영웅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목자,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적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영웅에 의해서,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거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 단체는 다 어떤 영웅에 의해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면 환호를 하는 거죠. 우리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봐보십시오. 그죠? 어떤 그 한마디 말이나 어떤 한 행동이나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영웅에 의해서 다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대통령제, 여러분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의회 중심적으로 많은 사람이 금력을 나누어 가져보자, 그렇게 해도 나누어 가지니까 또 구심점이 없으니까 왕을 또 세워놓고, 왕은 구심점 역할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렇게 만들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다 허점들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평상시에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넬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나라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하고 다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어떻게 은혜롭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이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려면 영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영웅이 죽게 되면은 교회도 같이 맥이 풀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무슨 힘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은 영웅이죠. 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영웅이 한 명 나타나면은 덩달아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안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웅을 막 이렇게 선호합니다. 교회의 영웅은, 우리의 영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다른 영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독단적이냐 아집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나라는 그다음 딱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부하 사울의 이스보셋의 나라에 이런 군장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면은요, 이 이스보셋이 속한 사울 왕가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 레갑과 바나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도 한 자리 차지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현재 지금 마하나임 정부입니다. 이 지금 수도가 마하나임이거든요. 마하나임 정부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의 주군은 이스보셋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5절 보시면요,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 저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사막에는 이 배치 쩔 때 정오에 12시 이래 되면은 거기가 자는 것이 문화랍니다.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낮잠을 다 자는 시간 내에 6절 보십시오.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말은요, 밀을 가지러 왔다면은 이제 이게 군 지휘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부대를 지금 맡고 있는데 그 부대의 군량미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량미를 가지러 들어가는데 보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왕의 침실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틔워줬어요. 그만큼 왕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베냐민 지파니까요. 같은 지파니까요. 같은 지파니까 여기 우리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죠? 그런 사이니까 그만큼 이스보셋의 총애를 입었고 이스보셋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패배할 것이니까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레갑과 바나가 이제 둘이서 가서 지금 죽은 자기들이 살아날 길은 다윗의 나라가 와도 다윗의 정권이 세워져도 그 정권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다윗의 원수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게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세상에서는요. 이게 유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 세상은 줄 서는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그죠? 그러면서 잘 봐서 어디 줄이 이번에 정권을 잡겠느냐, 그 줄에 선 사람은 출세했다고 그러고요. 잘못 써가지고 반대편에 썼으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 당이 안 되겠다.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구나. 그러면 빨리 갈아타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철새니 뭐니 부르면서도 다 그 철새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출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옛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옛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옛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래 안 해, 정의롭게 살아야 돼, 신의를 지켜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살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요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숨고 그 안에 피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야만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준 왕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죠? 같은 지파에 속했다고 한 자리 준 분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내 살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죠? 죽일 수 있었던 것이 7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 마나임은 지금 이스보셋이 이렇게 그 수도로 삼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는 그 수도가 마나임인데 그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요단강 서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라바 길은 그 요단강 옆으로 그 이제 이 동편 쪽으로 쭉 이렇게 길인데, 그래서 저 아라바만까지 가기 때문에 그 아라바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강변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강을 딱 건너면은 예루살렘이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바로 위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그래서 그 마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를 지금 이제 요즘 차로 가지고 가면 1시간 한 2-30분 걸리잖아요. 그죠? 그 길을 막 얼마나 달렸는지 하루 만에 이 헤브론에 당도를 했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봐보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떤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 자기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보십시오.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던 원수 사울, 이제 이런 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믿지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메시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대적하거나 사울을 처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본 거죠.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이런 그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정체는, 바뀌는 정체는 옛 사람이 나는, 내 중심적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죠? 이게 새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던 것은 죽고,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어떻게 보면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신학적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신학적 해석입니다. 아주 이 신학적인 해석이 또 중심이 나라 말입니다. 내 이익이 되도록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가정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합리화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지금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큰 악을 저질러 놓고, 그죠?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은 거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람이 도와서, 사람이 나를 지켜줘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울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분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를 제거해서, 사울을 제거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얼마 전에 죽은 그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던,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그래 악인은 이 바나와 그 레갑이고요, 의인은 지금 그 이스보셋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악인 의인은 법적인 악인 의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사실은 그 사울의 왕으로서 그 세상 나라, 그 사울 나라에 그 사울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지요. 어쨌든 거지요. 그리고 그 왕의 부하들이 지금 이 레갑과 바야나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야나가 그 자기의 주군을 그것도 자는데, 그죠? 침실에서 그렇게 죽인 것은 살인죄지요. 그죠? 살인죄, 배신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그 말입니다. 11절 보시면요,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게 했느냐? 그래서 군사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레갑과 바야나를 완전히 처형해서 그 시체를 매달아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면 이런 것들 좀 보면 다윗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렇게 시체를 완전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장사는 이스보셋은 그 머리는 아브넬하고 같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옛사람이 바로 이런 신이 없는, 그죠? 믿음은 페이스풀은 이게 신이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신이가 없이 이익을 쫓아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얼마든지 바꿀 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쓰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우상처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교회를 막 다니는데 교회가 별로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그렇게 잘 묵상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내가 벗어야 될 옛사람, 내가 오늘도 입고 살아야 될 새사람을 잘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3절에 보시면은요,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은 지금 부에로 사람이 지금 그 바나고 레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에로도 지금 말하자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부에로서는 여러분 기본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왜 그 막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찾아와서 속이고 살아남은 그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기본 사람들이 살던 성 중에 하나가 부에롯입니다. 그래서 부에롯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기본 사람들 그대로 살았던 거죠. 이 부에롯 사람들은, 그죠? 기본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 뭐 죽거나 종이 되지 않고 이제 그곳에서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쭉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에 뭐 무슨 보니까 3절 보니까 부에롯 사람들이 이제 이 원주민들입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깃다임으로 다 도망해서 깃다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이제 이 부에롯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4절에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하나,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은 내 자식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려주도록,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사실은 이스보셋이 죽으면은 사울 왕가에서는 이 무비보셋이 왕자잖아요. 그죠? 왕손이잖아요. 이제 왕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전해질 때에 5살이었는데 이렇게 유모가 안고만 놀래서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리가 다쳤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이제 무비보셋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도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그 위치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심판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망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자식을 이제 또 어떻게 다윗이 이런 언약을 지켜가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9장인가 나올 텐데요. 이제 그때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서로 죽고 죽이고 배신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으로 말하면 장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장치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